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이야기, 파송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그런 룰을 가지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라, 이런 것들을 당부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들을 다 이제 각 지역으로 나가게 하시고 지금은 홀로 계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홀로 계시고 다 보내셨어도 가만 계시지 않고 당신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11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놓고도 당신은 좀 쉬셔도 될 텐데 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성실함, 이 신실함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아니시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처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공포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메시아신가? 라고 하는 의심 정도는 아니지만 의구심 정도가 지금 일어난 상태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 요한의 마음에 약간의 믿음의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며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자주 면회를 갔겠죠. 면회를 가면서 바깥 소식을 들려줬겠죠. 선생님, 바깥에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선생님에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황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어떻을까요? 느낌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현장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자꾸 제자들의 말을 자꾸 듣고 또 들으니까 정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왠지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임을 확신했거든요. 근데
그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거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그렇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라니까, 내가 보는 게 맞다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일축합니다. 근데 또 누군가가 또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왔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좋게 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니까 조금씩 의구심이 들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아주 미묘한 기류가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은근한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경쟁 의식 같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변함이 없어요. 확고해요. 그 믿음과 신뢰가. 그런데 이 양측의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서로의 선생님에 대해서 은근히, 요즘 말로, 요즘 애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디스한다고. 디스가 뭔지 아세요? 디스어포인트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걸 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은근히 디스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니까 지금 약간 요한의 마음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이요, 얼마나 이 자기 선생님에게 교묘하게 이간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이 슬쩍 선생님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또 예수님에게 와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요, 물어보라고 그러시던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마치 자기들은 그냥 선생님 심부름 온 것처럼. 아주 교묘하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선생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이전에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옛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선생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원래 세례는 그 전에 누가 주로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세례 요한은 에논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둘을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에게 세례받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있죠? 아니, 그분이 저 유대 땅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겠어요? 은근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쟁을 불러일으켜, 경쟁심을. 아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데 아주 능숙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건강한
사역자죠. 이 요한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때 말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그분이 더 흥해야 하고 이제부터 나는 쇠해야 돼. 참 건강하죠? 성숙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하지 마. 따라올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은근히 좀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9장 39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내버려 두어라. 주의 이름을 행한 거 아니냐. 비록 우리의 제자 나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아야 된다. 보세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서로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각자 선생님에게 상대 선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참 많이 겪죠. 그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삼각관계가 늘 있습니다.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은 제가 뭐 일반 사회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저도 대형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실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잘 해나가는 거. 그렇게 삼각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어떤 이간하는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 있죠. 이게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서로 이간하고 서로 헐뜯고 흠을 들춰내고 그런 지금 사회고요. 국제 관계도 보세요. 지금 정말 뭐 누구 하나 믿을 나라 없잖아요. 지금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기 십상이고요. 무엇보다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워 삼고 유혹하고 속삭여도 절대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군중들과 똑같이 돌을 던지기보다 끝까지 그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은근히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눈치 보면서 살짝 은근히 떠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그 뒤에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말라. 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말라.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죠. 뭐 유명인들도 그렇고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알려지면 알려지는 만큼 그만큼 팬덤도 많아지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만큼 반대급부로 어떻습니까? 안티도 생기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디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무조건 믿는다고 믿지 않아요. 분명히 저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또 한쪽에는 그런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알아요. 인정해요. 저도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좋아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죠.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은근히 디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땐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를 죽이시오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군중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가 가룟유다 아닙니까?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러면서 따랐던 그 제자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뢰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영원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에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게 참 이런 환경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하고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믿음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단이 그 어느 때보다 창궐해 가지고요. 이단들의 소리가 이게 분별이 못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진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더구나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에게 또 목회자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떤 그런 실망하는 일, 부정적인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뚝뚝 떨어지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가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또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면서 요즘에는 아마 그런 분, 오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오늘 교회는 왔는데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인가? 복음대로 살고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형식에 빠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듯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따라합시다. 나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라.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말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동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장 7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이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랬죠. 정말 이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으면 나도 너 못 믿어. 너가 날 못 믿는데 내가 너 어떻게 믿어?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끝까지 믿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칭찬하십니다. 11절 14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 중에 가장 큰 자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믿어주시잖아요. 끝까지 믿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조금 의심했던 요한, 근데 그 요한을 보면서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죠. 그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화를 내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대신 끝까지 요한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믿어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번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불안이 모두 씻겨나가고 내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말씀 끝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딱 믿음으로 콘크리트 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 제자들의 언행과 또 그 말에 약간 흔들리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근데 여러분 이 세대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에 유대 땅이죠. 유대 세대죠. 근데 저는요, 오늘 21세기 2019년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세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 아이들이 놀았던 놀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놀이가 나와요. 다시 본문을 보여주시면 피리를 불어도 라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 이름은 아닌데 피를 불어도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결혼식 놀이.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슬피 울어도. 이거는 무슨 놀이일까요? 장례식 놀이에요. 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왜 장례식 놀이를 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죠. 어른들이 하는 그런 생활을 놀이로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죠. 어릴 때 소꿉장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소꿉장난 안 해보셨어요? 아, 근데 소꿉장난 저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특히 이 부부놀이 있잖아. 난 왜 어릴 때도 그게 왜 이렇게 막 간지럽고, 근데 그걸 잘하는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걸 정말 잘하는. 그래서 걔네들 하는 걸 제가 구경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그걸 또 잘 받아쳐. 그래? 맛있다. 맛있네. 그래요. 얼마나 꼴사나 보지. 근데 다른 아이들이 노는 소꿉장난 제가 봤어요. 근데 그래. 그러니까 소꿉장난을 하는 걸 보면 그 집의 불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소꿉장난 하는 친구를 봤더니 남자애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는 거야. 뭐 하는 건지 알죠? 다 들어오는 거래 했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잘 논다 저 왼수 저거 아이고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서 그 소꿉장을 다 둘러 엎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애가 막 울면서 이 소꿉장이 끝나는 거죠. 지금 유대 어린아이들도 지금 어른들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놀이로 바꾸어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서. 그게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인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 놀이에서는 이런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놀이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먼저 피리를 불면 남자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좋아서 춤을 추는 건가 봐요. 얼마 안 가겠지만 그 좋은 게 어쨌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하겠죠. 이제 남자 신랑들이 이제 신랑이 대으로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제 피를 불고 여자도 춤을 추겠죠. 또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는 또 뭐냐 하면 남자아이들이 아이고 하고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엄마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럼 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놀이에도.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놀다 보면요, 이 규칙, 놀이도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규칙을 안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동네는 그 기호라는 애가 그렇게 안 봤어요. 걔는 놀 수가 없어요. 자기 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엉망으로 만드는 기호. 꼭 만나면 오시네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는데 뭐예요? 안 춰요. 그리고 반대로 막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뭐예요? 가슴을 안 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바로 이렇다. 어떤 시대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세상. 그걸 말하는 거죠. 어린이들이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그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규칙이 무너진, 따라합시다. 기울어진 운동장.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사실 제가 찾아봤는데 기울어져 있는 축구장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누가 이길까요? 밑에 위에가 이길까요? 아래가 이길까요? 아래?
축구를 전혀 모르시는 절대 아래 팀은 이길 수가 없죠. 요즘 우리 사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소수의 어떤 그런 특권층들이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시 여기 특권층 계세요? 제가 뭐 실수할 것 같은데 특권층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비도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대가 그런 거예요. 세대가.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인맥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성을 쌓고 있어요. 우리 힘없는 그런 서민들 혹은 힘없는 부모를 둔 우리 청년들은,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난 3월에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리서치가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다. 거기에 80%가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객관적 채점이 아닌 평가자의 주관에 의한 평가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 83%. 한국은 갈수록 성공하기 어려운 나라다. 80%. 이걸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79%.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혹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고 혹시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감리교회는 목회 세습 금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하나 보면 우리 교회 한국 교단 안에, 우리 감리교회 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애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야,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 또 편법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로 그 세습을 못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교차 세습이 생겼어요. 이쪽 아들하고 저쪽 아들이 바꾸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3 쿠션 세습도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요. 그래서 세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올해 총회에서 이 모든 세습과 관련된 모든 편법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우리 감리교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져요. 저는 이것이요 성경적이라고 봐요. 지금 어느 대형 교회가 이미 그 교단에도 법이 있거든요. 세습 금지법이 있는데 이미 법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눈치를 보고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모든 어떤 편법, 모든 위법을 행하는 모든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아예 지금 이번에 제정을 하고 통과를 시킬 예정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관계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안 쓰는 것과 힘이 있지만 안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로마 군인들 100명, 200명, 아니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안 쓰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도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왜?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데 어떻게 내가 좀 사바사바하고 좀 이렇게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좀 편한 곳으로 좀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죄 많은 세상에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시기 위해서? 평등한, 공평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모두를 사랑하시죠.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권과 권한과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소수만의 어떤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가담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삶과도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직하게 이 룰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사회. 자, 이 놀이를 보면 피리 부는 놀이는요, 혼인잔치 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슬피 우는 노래는 장례식 놀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해요. 예수님은요, 이 당신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모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 이 놀이를 할 때 보면 규칙을 안 지키는 애들도 있지만 아예 모든 놀이를 삐딱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애들이 있죠. 꼭 보면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 할 때 그걸 끊는 애들이 있잖아요. 나쁜 놈들. 저는 2번밖에 안 했어요. 놀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꼭 있죠. 지금 이 놀이도 함께 하지 않고 방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요, 장례식 놀이를 상징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고 심판을 기다려야 되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심판의 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반대로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사역을 하셨는데 마치 혼인잔치처럼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 백성들은요, 이 요한의 사역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그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네 저거. 제정신이 아니네. 왜 저렇게 살아?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귀신 들렸네,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포도를 즐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인들하고만 놀고 있는 저 죄인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먹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마음, 좋은 의도를 하나도 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다 그런 눈으로 가려져 있어요. 지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의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아요. 언젠가 나타날 거야.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그런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먹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의심하면서 믿어주지 않으면서 삐딱하게 보면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져버려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면서 자기의 죄는 못 봐요. 자기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걸 몰라요. 돌을 던지면서 자기의 의의만 살아나요. 상당히 저는 우리 사회가 병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막 그걸 기뻐합니까? 기뻐하지도 않아요. 감사해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해하지도 않는 이런 세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세대를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꾸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의심이 계속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확정된 마음,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실족하지 마세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세요. 저는 못 믿어도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자꾸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볼 건 보세요. 그리고 절대 우리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울어야 할 때고 회개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구하는, 주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